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의 날 아침에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지울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영생을 얻은 자들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의롭고 잘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며 성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성령 충만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머리 숙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 굶주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에서 닫힌 것이 열리며 세상에서 매인 것이 풀리도록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열방 중의 선교사들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떨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 몫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푸셨으니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2년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첫 주일이어서 옆 사람과 인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뭐 새해에 우리가 나누는 인사인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복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로는 복이라 하고 속으로는 로또 당첨, 대박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린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또 새해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시편 13편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오늘 첫째 주에 찬양곡이 시편 13편 곡인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목자 인도하신 따라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옆 사람들 그렇게 서로 인정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누구누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사셔도 올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푸른 풀밭도 있고 쉴 만한 물가도 있으니까 1절만 2절만 생각하면 정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소확행이죠. 제가 여러분이 그 소확행을 할 수 있는 소확행의 한 가지 제가 일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1시나 2시쯤 돼서 여러분 교회 3층에 오시면은 그 3층에 그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럼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그래서 오셔서 3층에서 커피를 드르륵 이렇게 내리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은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커피잔을 딱 들고 있으면은 그 커피잔의 온기가 이렇게 마음까지 전달되고 그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살게 전달됩니다. 거기다가 다리를 싹 꼬고 앉아가지고 책 한 권 딱 펴고 있으면은 완전히 금상첨화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소확행. 작은 일이지만은 정말 큰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좀 찌들리거나 좀 힘들거나 하면은 그 1시나 2시쯤 돼서 교회 오셔서 커피 한 잔 내리시고 딱 앉아 계시면은 정말 따뜻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딱 해보시면 제 말이 저게 과장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것이.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1시나 2시쯤에서 딱 한 잔 딱 커피나 뭐 차 한 잔 딱 있으면 정말 따뜻하고 마음까지 좀 따뜻해지는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 3시 반쯤 되면 햇볕이 싹 사라집니다. 햇빛이 싹 사라지면은 금방 이제 쌀쌀해지고 요즘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그때 현타가 딱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그래서 겨울이구나. 쌀쌀한 겨울이구나라고 이제 확 느껴져요. 햇빛이 딱 사라지면은 금방 이렇게 쌀쌀한 그 냉기가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행복을 누리면서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아주 이렇게 매서운 삭풍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그 길을 뚫어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갑자기 먹구름이 와서 우리 인생을 짙게 어둡게 할 때도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복병들이 곳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따뜻한 햇볕에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비바람 맞을 때도 있고, 삭풍에 그걸 뚫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은 제 내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 굉장히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침체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이 풀을 아무리 배불리 먹다 치더라도 태양빛에 그대로 되어 있으면 이 양이 이렇게 더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그늘지고 이렇게 약간 시원한 곳에 이렇게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면은 이 양들은 태양빛 아래 계속 태양빛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양들이 그 태양으로부터는 그 더위를 그들이 이겨내려고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그늘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늘만 있더라도 그들이 가서 고개를 쳐박습니다. 근데 그늘이 없을 경우에, 그늘이 없는 경우에는 양들이 서로 자기 머리를 더 깊이 이렇게 쳐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위로부터 자신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이 그 같이 이렇게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좀 이렇게 무리를 이탈해서 이제 방황하게 되면은 이 병약한 양들은 더위를 먹게 되고 더위를 먹으면 구토를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찾아서 그 양을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양에게 이렇게 물로 가지고 이렇게 물도 먹이고 물도 이렇게 잘 씻어줘서 잘 돌봐야죠. 그래야만 그 양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그늘 있으면 양들이 가서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이렇게 피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그늘이 없는 곳에가 있으면은 이 목자는 그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땅에 딱 꽂은 다음에 거기에 그늘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늘 만들어주고 그곳에 양을 이렇게 대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병에서 이렇게 물을 꺼내서 양들을 이렇게 핥아 먹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들이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더위를 먹은 그 양들을 다시 그렇게 그늘에 앉혀서 물 공급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소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때 목자의 그 자기를 향한 그 사랑, 또 그 온기를 느껴서 양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또 양이 살다 보면은 양이 간혹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양이 뒤집혀질 때가 있는데 양이 뒤집혀지면은 등이 땅에 대고 네 발을 허공을 막 이렇게 휘젓게 됩니다. 근데 양이 막 일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은 오히려 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이렇게 뒤집혀졌을 때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게 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물 이런 것 제가 찾아냈습니다. 우리 영상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그 사람이 찍은 것입니다. 그 양이 참 고맙다 말하면 좋을 텐데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싹 내빼듯이 이 양이 뒤집혀졌을 때에 이렇게 양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은 양은 이제 죽게 됩니다. 양이 뒤집혀지면은 여기 보셨던 잘 못 일어나죠. 그래서 양이 뒤집혀지면은
독수리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이 뒤집혀져 있으면은 양이 막 이렇게 보둥보둥 거릴 때에 그 양의 위에 가스가 이렇게 차게 됩니다. 양은 되새김질하는 동작, 양이 위가 4개 있는데, 그죠? 첫 번째 위에 이제 가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차게 되죠. 가스가 막 차게 되면은 몸의 제일 끝부분, 사지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혈액 공급이 이렇게 끊게 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이렇게 양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막 쬐를 때는 정말 몇 시간 안에 양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뭐 구름이 끼고 뭐 비가 내릴 경우는 저 상태로 며칠 이렇게 양은 또 며칠 동안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뒤집혀진 양이 암양이라면은, 그 새끼를 둔 암양이라면은, 이거는 목자에게는 2중 3중에 그 아주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양을 이제 이렇게 양을 배에 있다면은 그 어미와 함께 그 어린 양은 죽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린 새끼 있는 양이라면 그 양은 하루아침에 이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진 양이 계속 놔둘 때는 그게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목자에게는 굉장히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수시로 양떼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무리가 쫙 많이 있는데 저 양을 하나씩 잘 살펴봐서 안 보이면 뒤집혀진 양인지를 찾아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떼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양떼를 잘 살펴봐야 눈에 안 띄는 양이 제일 뭐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게으른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게으른 목자는 양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목자하고 악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 싹군 목자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싹군 목자는 게으른 목자예요. 양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죠. 육신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게으른 목자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영적으로 게을러서 양떼들의 형편을 잘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 다 목자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죠.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양떼 형편을 잘 살피는 거죠. 교회 상황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그걸 잘 살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리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적인 부지런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양떼의 형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상황을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 또 그 뭘 들어서 내가 작지만 그 힘을 내가 조금 메꾸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작은 부분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교회 함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내가 잘 섬긴다는 것은 교회의 여러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잘 채우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게 영적으로 부지런한, 영적 민감한 그런 목자가 되셔야만 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집힌 양을 발견했을 때에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서 양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뒤집힌 양이 오랫동안 뒤집힌 상태에 있으면은 세워도 또다시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다리 힘이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태죠. 다리 힘이 빠져 있어서 일으켜 세워도 또 금방 이제 자빠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눕혀져 있는 양 같으면은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몸통을 딱 이렇게 붙든 다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좀 마사지를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그렇게 피가 다시 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리 힘이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오랫동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시 양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때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마사지하거나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양이 목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이렇게 오랫동안 목자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양을 이렇게 마사지할 때에 그 양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양에게 해서 야, 이 자식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자빠질래? 너 이렇게 이 미련한 놈아, 좀 막 얘기하면서 너 언제까지 네 발로 이렇게 서서 걸어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양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한 사랑, 또 양에 대한 또 약간 좀 꾸짖음도 있지만은 막 야단치는 것만이 아니라 애증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양을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또 타이르기도 하고 또 동정을 베풀면서도 또 야단치기도 하고 목자가 이제 그렇게 양을 잘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양이 이렇게 자기 힘을 찾아서 다시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제대로 걷다가 다시 쫙 이렇게 이제 뛰어가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좀 뛰어가면서 좀 감사하다 인사도 좋겠다면 감사하다는 말 없이 그냥 팍 이렇게 자기 양떼대로 내빼가는 것입니다. 양이 뒤집혀져서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 또 맹수들의 어떤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그를 찾아내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양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그 뒤집힌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뒤집혀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뒤집힌 양이란 이 단어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공포심과 두려움과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목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낙심된 상황, 영적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빠졌을 때 다시 건져내시는 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을 때에 그 양이 병들고 시들시들해지면은 그 양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자기의 진정한 목자이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영적인 침체가 있었죠. 다윗이 뒤집힌 양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몰래 숨어봤습니다.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이렇게 불러들였고 가뭄죄를 짓습니다. 이 밧세바가 결혼한 여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그저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이게 만듭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속여서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 교사범을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죠. 이 뒤집힌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야 됩니다. 다윗이 그 뒤집혀진 양과 같이 되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참회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제목을 보시면 되겠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선지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51편 중에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만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배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지은 그 상황을 다윗이 이 51편에서 쭉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그 51편에 있는 말씀에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해요. 그럼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주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지금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주의 영이 떠나간다는 의미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영은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때로는 주의 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지만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주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지금 주의 영을 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주의 영이 지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이 조금 다른데요. 구약에서 이 주의 영이, 다윗이 말한 주의 영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주의 영이 임해서 왕의 직위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그한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그의 책임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빈 깡통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동차들이 참 잘 만들어져요. 자동차 정말 잘 만드는데요. 자동차를 보면은 참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좌석에도 이렇게 냉온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들어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 뭐 이렇게 방석을 샀단 말이죠. 여름에 대나무 방석 뭐 이런 거 샀죠. 근데 지금은 뭐 시트 자체에 막 이렇게 냉온기가 나오니까 냉난방이 되니까 되게 좋습니다. 핸들에도 냉난방이 되는 것 같아요. 핸들에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겨울, 요즘 같은 게 되게 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운전하다 막 이래 하거든요. 신호등 걸릴 때마다 우리 분처럼 안쓰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핸들에도 뭐 이렇게 온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차들이 되게 잘 나와요. 정말 아주 기능이 너무 잘 나와요. 저희 교회 차도 저는 기능에 저는 한 10%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익숙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자동차를 잘 만들고 최신식으로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휘발유가 들어가고 그래 작동을 해야만 자동차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가 주입이 돼야만 자동차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에 기름이 부어져서 주의 영이 임해야만 그 왕의 역할과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주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왕으로서 지금 기능을 제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또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직한 영이 지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뒤집힌 양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정직한 영이 사라져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은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은 뭐냐면은 거짓을 반복하면 그것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겠어요? 그러나 거짓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거짓이 거짓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을 낳고 사기는 더 큰 사기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짓은 원래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막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죠. 원래 진실은 진실된 것, 정직한 것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근데 거짓을 거짓으로 막 하다 보니까 더 큰 거짓으로 가고 더 큰 속임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해야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쾌락보다 구원의 즐거움, 더 훨씬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생생하고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 이 구원의 그 유익, 구원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은 생활이 참,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또는 책임감으로, 의무로, 아니면 남들 눈치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육체적인 병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육체의 병은 영혼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영혼과의 관계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영혼이 병들면은 육체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자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쾌락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쾌락은 우리가 내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다가 보니까 더 센 걸 다 요구하게 되고 점점 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이것이 참으로 오래 참된 즐거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이고 진정한 의미의 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기쁨이 없습니다. 웃는 마귀는 없습니다. 사탄에서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바로 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쾌락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더 이렇게 원동력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마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제 그의 마음이 자유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자유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기쁨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일시적으로 욕망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은 채웠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깊은 지금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상실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정직한 영도 사라져 버렸어요. 깊은, 아주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지금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이고 뒤집혀진 양의 상태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감히 왕 앞에서 지금 제 왕의 영리를 지금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선지자가 찾아서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죠.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보통 왕 같으면은 저 선지자 내쳐라. 저 조져라. 네 죄를 네가 흘렸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선지자의 어떤 이렇게 입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막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의 그 말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뒤집혀져 있는 양인 다윗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라죠. 영혼은 네피시라고 해야죠. 우리 히브리어에서. 그 영혼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뒤집혀져 있는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그의 병든 전인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뒤집혀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텐데 그때 우리가 버티지 말고 우리 고집 세우지 말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올해를 살아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 요한복음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말씀 잘 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한 번은 실수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 지금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다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뒤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뒤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가 확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베드로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꾸중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가 뒤집힌 양을 일으켜 세울 때에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또한 이렇게 좀 이렇게 동정 어리게 또 연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과 마주치자마자 그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고 베드로는 자신이 부끄러졌어요. 부끄러워지고는 창피해서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 구석에 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생각한다면 사람 만나기에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냥 베드로의 캐릭터는 돌쇠형입니다.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뭔가 행동으로 막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돌쇠형, 베드로 같은 캐릭터에게 있어서 배신은 사실 좀 이렇게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배신할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베드로는 아마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자살한다 치더라도 이해할 만한 거예요. 자신은 배신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자신이 배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견디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씩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3번씩 물어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쥐구멍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베드로를 추궁하거나 네 죄에 대해서 내가 뒤끝이 있거나 아니면 베드로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이 굉장히 참 찡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조심스럽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참 겸손한 태도이고 자신의 과거의 그 배신에 대한 그 대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뒤집혀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고 뛰어갈 수 있도록 다시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낙심 가운데 있던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운데도 절망과 좌절과 영적 침체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민망할 정도로 송구스러울 정도로 저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내 발에 다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어서 다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 그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계속 했던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양을 그대로 가만두면 양은 다녔던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등산에 가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등산을 가시면은 사람이 다녔던 길은 확연히 딱 달라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 길이 낙엽도 쌓이고 좀 흙도 부드러운 그 길인데 사람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이제 반질반질해졌어요. 그 윤기가 날 정도. 반질반질해지고 딱딱해지고 흙이 아주 굳어져서 그래서 씨를 심어도 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단단해집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있던 나무 뿌리는 흙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뿌리가 흙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그 뿌리는 썩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도 사실은 죽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요즘은 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벤질벤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멍석을 깔아놔서 그 땅을 좀 보호하고 그 식물과 그 자연을 좀 보호하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들이 그런 거죠. 양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갔던 일을 계속 간 길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은 땅이 움푹움푹 파이는 거예요. 땅이 움푹움푹 파이고 또 이렇게 양들은 그 풀밭에 가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계속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그 땅도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땅이 망가지면은 그 땅에 온갖 기생충이 거기에 감염이 되고 그 기생충이 감염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양떼가 또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양떼가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양이 기생충에 감염되고 피부병을 앓게 되면 양은 시름시름해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목장 주인도 사실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목자 쫙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잘 키워, 결국 잡아먹을 건데 뭐 이렇게 잘 키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을 잘 키워 잡아먹어야죠. 양도 팔고 그래야지 목장이 주인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양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 양은 이렇게 시름시름 앓게 되면은 양도 이렇게 잘 팔 때 제값도 못 받고 그래서 목장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목장은 양을 계속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갔던 길을 가기 때문에 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습관적으로 했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멈추려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려 그래도
양 목자는 자꾸 이렇게 양을 다른 길로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자꾸 이동시켜야 되죠. 그래야만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되고 아주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되고 좋은 풀을 뜯어먹게 되고 그것이 양도 살찌는 것이고 양도 튼실해지는 것이고 양이 튼실해지면은 그 목축업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 주인도 되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양은 좋아하는 풀을 계속 뜯어먹다가 보니까 자칫 그 양무리에서 그냥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양물을 놓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뒤늦게 이 양이 이렇게 양물을 잃어버려서 양떼를 찾아가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또 뱀을 밟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터키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터키에서 목자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 양이 그냥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양떼를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1,500마리가 떨어져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네끼리 가다가 그때 다 이렇게 빠져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과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이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고집 피우고 목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고자 싶은 길을 가면은 그건 사망의 길이고 그건 불행의 길입니다. 인간은 참 미련한데요. 불행한 길인 줄 뻔히 알면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실패하는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요. 죄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참 미련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길은 분명히 파멸의 길인데 그 알면서도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 정말 참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고자 싶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 길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참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인생 여러 가지 길이 놓여져 있을 텐데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실 분명하게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풍성한 복과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에도 내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길이 원하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올 한 해에도 내 눈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